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앙 강좌의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 주일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확신하고 확정짓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자가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 생명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생명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날이 아멘 이 세상에서 내려오니 하늘의 영광 아멘 우리 절로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찬양으로 주님여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찬양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앞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앞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2절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으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주님 외치는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그리우신 사랑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내 한 주간의 삶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확인하지 못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자리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단비를 온 몸에 온 마음에 받게 하시고 맡게 하시고 내가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땅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싶으나 나의 욕심과 나의 미련함 때문에 주님 나아가지 못하고 주 앞에 내려놓을 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간구하지 못하고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 적시어 주시옵기에 하나님 내가 채워지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눈과 귀를 현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샘물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참된 교회로 서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64개 목장을 축복하사 함께 떡을 떼며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공고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과 지식과 명예가 삶의 안정감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헌신하며 아이들을 돌보시는 교사 목자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상급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시며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지켜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동행하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할 때 전쟁과 지진, 억압과 핍박 가운데 절망하는 그 땅의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썩어지고 새하여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길에 대해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심겨진 주님의 말씀이 솟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성도의 인사를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이런 인사를 하나. 어제 신앙강좌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텐데,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심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또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합심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어 드린 교회 소식들 한번 살펴주시되, 우리 7번에 있는 우리 연말 때마다 2019년도부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랑의 연탄 나눔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난방유와 또 연탄을 기부하는 일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성탄 또 헌금은 우리 전액 전부 다 외부로 또 지원하는 내부 경상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탄 감사헌금은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우리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굿즈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판매하는 모든 수익금을 우리 난방유와 연탄을 기부하는 빈곤층을 향해서 섬기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총목자 모임을 3부 예배 마친 뒤에 1시 30분에 식당에서 모이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교회 우리 교사 목자들을 위해서 1일 부흥회를 갖습니다. 우리를 교사 목자로 부르셔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사 목자들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또 사모하면서 우리 교사 목자님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를 부흥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12월 3일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모든 어린이교회 교사 목자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목회 편지로도 내용을 나누어 드렸는데, 매년 저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1+1 하나 더 준비해서 그 선물을 정말 받고 싶은, 그러나 선물을 부모님이나 정말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선물들도 또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불특정 다수 여러분 선물만 그냥 갖다 주시면 우리가 러브드 월드라든지 미혼모 가정의 자녀들 그 가정의 선물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 사랑마루 사역에 함께 또 섬김의 대상인 독거 어르신들을 또 섬기기도 하고 여러 선물들을 나누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동참하는 좀 더 의미 있는 성탄을 저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2024년 3년 성탄 나눔 엔젤트리
좀 선물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거기 안내해 드린 대로 여러분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린 간지, 노란 간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 노란 간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 성함을 기록해 주시고 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연이 있다거나 어떤 관계에서 또 이분을 알게 됐는지 그냥 짧게 사연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저희 집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요. 정말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영하 5도, 10도 내려가셔도 등하교 시간에 그 정문을 늘 지키는 분이 계세요. 학교 안전 도우미로 섬기는. 근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몇 시간씩 이렇게 서서 계시기도 하고 또 의자 하나만 놓고 앉아 계시기도 하는데 저분에게 따뜻한 겨울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물을 하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이제는 그분의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주셔야 나중에 이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그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은 선물을 여기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시면 12월 10일까지 함에다가 여러분 로비에 준비된 함에다가 그냥 요 노란 종이에 그 대상자의 내용을 적으셔가지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2월 10일까지 넣어주시고 12월 10일까지 받은 저희 대상자들을 저희가 다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꽂아두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2월 10일부터 오셔가지고 그 많은 성도님들이 내준 대상자의 이 사연을 편지를 택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이건 내가 그분에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분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가져갔다는 표시로 로비층에 추리를 하나 세워둘 텐데 거기에 그냥 걸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신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만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그 편지를 읽어보시고 이건 다른 분이 하는 게 좋겠다, 섬기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다시 마르셔가지고 다시 꽂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를 선택하셔서 읽어보시고 내가 이분에게 이번에는 성탄 선물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보내시되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은혜 샘물 교회가 보내는 곳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택배로 또 우체국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수고를 이번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미 관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사연 속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의미 있는 선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엔젤 트리 올 겨울 성탄 선물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내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우리 장성철 목사님께 꼭 문의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노란 대상자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계를 맺으시고 연락처하고 전화번호 주는 거 아무에게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는 이유는 그분과 관계를 한번 맺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성탄 선물을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함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단본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영삼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본 것 같은데 또 이런 인사하고 싶어요. 이 땅을 걸어가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백성된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얻으신 존귀한 주의 백성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올 때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아직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사정상 미국 교회를 나갔습니다. 거기 있는 한국 교회 워낙 사람이 많아서 미국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함이 앳 답슨이라고 참 제가 좋아한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분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교육학을 전공하셨는데 설교를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설교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한참을 뭐가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저 중앙으로부터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한 5분, 7분쯤 뒤에 아들하고 같이 걸어 나오는데 등산복 차림이셨어요. 그 배낭을 메고, 교육학적 설교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배낭을 메고 아들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셔가지고 이 무대 위에, 그때 이제 이거를 다 치웠죠. 무대 위에서 아무 말씀도 없이 설교도 안 하고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서투르니까 막 청중들은 웃고, 그러면서 한 5분 10분 뒤에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아들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드디어 마이크 앞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이요 여행자입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 구원은 이동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역시 교육학적으로 여행을 하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짐을 모두 다 지고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간소하게, 간편하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여행자의 마땅한 좋은 태도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교육자답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 주에 당신 집안에 가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 찾아가지고, 미국은 게라지 세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창고를 열어서 세일을 하든가 지역사회에 다 갖다 주고 어떤 것들을 갖다 주고 왔는지 다 보고를 하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설교는 그렇게 끝났어요. 얼마나 짧고 기쁘죠? 간단하게 끝났는지 저한테 너무 인상이 남았어요. 그 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베드로 전서를 연구한 후에 정말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일까? 예수를 믿을수록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남에게 주지 못해 자식에게만 줘야 하는, 사회의 비난을 받아가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 내 모습, 우리 모습을 보며 우린 정말 나그네와 행인일까?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렇게 연구하다가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하고 나눈 대로 우리가 이미 엄청난 부동산 부자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땅 문서를 반납하시든가 그 얘기를 한 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그냥 약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받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버릴 수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걸 욕망할 수도 없고, 그걸 욕망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그 백성이 나왔을 때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더욱더 불편해지고 이 세상의 썩어짐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허무한 것이 싫어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2장 1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긍휼을 입은 자들아, 택하심을 입은 자들아, 이 하늘의 유업을 이미 받은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한다. 이 세상에서 비로소 나그네와 행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을 손에 쥐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의 전부인 사람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얻은 그 세상을 내려놔야 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고 가졌던 것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을 얻으시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업, 부동산, 진짜 부동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으시겠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불편하세요? 베트남 여행 가면 불편하세요? 홀가분하잖아요. 뭘 해도 홀가분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손에 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잃어도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뭘 얻어도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잃으면 며칠은 울겠죠. 제가 그런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얻으면 며칠은 우쭐거리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유합니다. 2장 11절이 이 여행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 여행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3장 22절입니다. 여기가 나그네와 행인된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하는 여행의 목적지예요. 3장 2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여기가 우리 여행의 목적지입니다. 예수 믿고 용인에서 복받아서 강남에 입성하면 좋으시겠죠.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어디가 더 나으세요? 강남에 입성한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결과 맨 마지막 날 내가 눈을 떴을 때 거기가 어디였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여러분이 산 빌딩의 최고층 로얄
스윗 홈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가 성도가 도달하는 최종 종착지입니다. 이 나그네와 행인의 길의 끝에 다 여기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회적 지위로, 어떤 경제적 상태로 사시든지 결국 주께서 거기 오르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이해하기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엔 손으로 그렸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아마 이건 안 된다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 금방 예쁜 그림으로 만들어서 저를 구제해 주셨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은혜요,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죠. 그 기쁜 소식이 사실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22절에 보면 지금 누가 올라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실 만큼 날 사랑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의지할 일입니다. 그가 거기서 내 죄를 사하지 않았다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그 무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은 이거보다 더 풍성합니다. 놀랍도록 풍성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그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중에 월급이 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음식 먹고 때마다 한약을 드실 거예요. 그러면 돈을 좀 적게 버시는 분들은 좋은 걸 좀 못 드시겠죠. 그렇다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에게 다 똑같이 있습니다. 좋은 한약 먹는다고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더 커지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왜 이런 복음은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내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 게 그렇게 슬플까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은 이 부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하는 이 여행길의 끝에 이미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거기서 그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아직 안 기쁘시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
누가 그렸는지 정말 잘 그렸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저 위에 보면 이게 초기 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삼중으로 겹친 엄청난 명화 같은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려워하지만 너무나 풍요하고 초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내용 중에 너무나 찬란하고 풍요한 내용입니다. 그림이 유명한 그림은 우리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교통 표지판 보면 일면적이잖아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명화를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겹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습니다. 1번을 보면 그리스도의 여정인데 죽으심과 부활 하늘에 오르신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노아 방주 얘기를 하듯이 노아의 방주도 물의 심판을 피해 중요한 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융판이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죄송해요. 나이가 돼서 어떡하겠어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면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어서 얼른 방주에 들어가라. 그 물은 심판이고 물 아래는 다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는다. 그래서 얼른 방주에 타라. 이렇게 물의 심판을 피한 것만 강조했는데 지금 이 본문은 방주가 물의 심판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아라랏산 마른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간직된 유업. 노아의 방주도 물의 심판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셨다. 이걸 병행으로 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세 번째 점선으로 표현한 게 교회가 받는 세례를 표현한 겁니다. 세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초기 교회의 세례 교육서였습니다. 새신자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친 게 아니라 세례받기 전에 베드로전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런 뜻이다라고 하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 그것까지를 세례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따라오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혹시 예수 안 믿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빨리 하세요. 이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요. 너무 귀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신 거죠? 죄에서 해방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해방되신 거예요. 이런 기쁜 소식도 그저 덤덤하신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여행길을 걸어가서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해 계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하여 걸어가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은혜샘물교회 의자예요?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냥 얼른 아멘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보다 높은 곳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6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런 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거 보세요. 정확히 같은 이야기죠? 예.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원문으로 이미 일어난 일을 가리킵니다.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이래서 제가 복음의 온전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면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 그분과 함께 연합한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다가 예수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헤어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죽음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참에서 해방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이미 앉히셨어요. 어깨를 피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는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성도의 지위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한 성도의 지위입니다. 이걸 왜
잊어버리며 빼앗기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싸움이 뭡니까?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올라가겠다는 경쟁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왜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차분하게 얘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설교가 2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흥분하지 말자.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흥분하지 않는 말로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엄청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다는 건 비로소 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경쟁하여 누가 높으냐를 경쟁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남보다 높다고 우쭐댈 이유는 전혀 없고요. 남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좌절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다. 성도가 높습니까? 재벌 회장님이 높습니까? 문제는 재벌 회장님이 성도인 경우가 골치 아프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재벌 회장님들은 성도인 경우가 없어요, 거의. 네.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쉬셔야 되는 거죠. 질투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시기 질투할 일도 없습니다. 누가 이웃이 나에게 와서 이번에 우리 남편이 저기 삼성에서 아이고 과장에서 갑자기 전무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은 5년 전에 세례받고 아직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어디서 감히? 어느 게 더 높아요? 성도라는 이름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토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직장에서 더 올라가겠어요. 머리도 다 굳었는데. 이건 내 능력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보다 높은 자리는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힘을 쏟았지만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은 세상에서 남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지면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높을 수 없는 자리에 주의 은혜로 비참, 내가 어쩔 수 없는 비참에서 벗어나 그분이 선물로 주신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자다가 깨도 생각해도 황홀한 일입니다. 아무도 안 부러워요. 누가 와서 의시돼도 수고해라. 난 여기 앉아 있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내려갈 일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도란 내려갈 일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려가다가 어쩔 수 없이 사장도 하는 것이고, 내려가다가 불가피하게 붙잡히면 목사도 하는 거고, 더 내려가서 붙잡히면 할 수 없이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전무이사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내려가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성공하는 길은 뭐예요? 누가 많이 내려가나요? 일평생.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서서평 선교사예요. 오래전에 이렇게 한번 인구의 회자가 돼서 제가 기억에 남나 봐요. 독일 여자분인데 미국 가서 선교사가 되셔서 1900년대 초에 한국에 오셨죠. 고아를 13명 기르시고요. 아이 못 낳는다고 소박 맞은 안악들 38명과 함께 사셨어요. 그냥 홀로 싱글로 나병 환자들을 돌봤고 타국 땅에서 조선인처럼. 제일 감명스러운 건 정말 나그네로 사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 방에 담요와 성경책 하나 남았다고 해요. 저 같은 인간은 입에 올리기도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두고 이런 구호가 이제 생겼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성공할 길을 내려놓고 내가 섬긴다. 좀 특별한 신앙이 좋은 분들은 하겠지만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말이 맞다기보다 이 말이 맞을 거야. 성공했기 때문에 섬겨라.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더 성공을 합니까? 어딜 더 올라가세요? 이걸 또 따라하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했으니까 섬비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성공할 일을 접어두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는 섬기리라.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공할 일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섬길 생각을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섬김조차 저는 그렇게 장엄하고 비장한 거는 현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놀라운 건 1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18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묘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란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으로 사는 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낯서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보혈, 율법의 저주에서 내 죄를 속량하신 은혜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지금 베드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적대하는 세상 사람들과 날마다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읽어야 해요.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12절에 누가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가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직장생활 같이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절실한 일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된 교회에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세상을 나그네로 걸어가는 교회에게 편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의 무엇을 보고? 장로 누구누구 명찰을 보고? 네가 다니는 교회의 건물의 크기를 보고? 당신이 예수 믿고 복받아 몰고 있는 벤치를 보고? 뭘 보고?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이 선한 양심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아직 세상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부로 준 양심이에요. 그들도 그 양심을 언제나 지키지 않지만 그 양심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연구하고 책을 썼는데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십자가와 선한 양심. 왜 그렇게 줬냐면요, 제 마음속에 왜 십자가를 부르짖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왜 그렇게 양심이 없을까? 나부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양심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너무 오래 했나?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다 연구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십자가가 선한 양심이다. 그게 베드로전서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베드로전서의 결론까지 마무리를 했네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선한 양심을 통해 보여줌으로 그들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열방들이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선한 양심의 길은 첫째, 악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악행을 한다고 하나님 구원을 취소합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 취소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악행을 하는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지요. 제가 이 초기교회 교부들의 이야기를 읽다가 놀란 대목이 있어요. 교부가 막 자랑을 해요. 너희가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다. 너 감옥에 가봐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피해를 줘서 거기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있니?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가뜩이나 세상은 우리를 오해합니다.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야? 너희들은 교만해. 독단적이야. 이렇게 비난해요. 근거 없는 비난을 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데 거기다가 빌미를 주지 말라.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리고 세상 사람도 지키는 선한 행실을 양심을 따라 행하라. 특별한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 가슴이 아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초월한다 이러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뒤덮고 자유로 악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죠.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걸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거죠. 직장에서. 그게 가장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미 받은 영광에서 잠시 고난으로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땅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너희가 영광을 얻으리라.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잠시 손해보고 잠시 고난받을 그걸 견딜 만한 엄청난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좀 손해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저들이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끼리만 누리고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 한복판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을 따라 우리도 조금 더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신 말씀의 응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의 찬양을 우리 봉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인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주의 강하심으로 덮어주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의 복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싱싱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세워보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과 생업 위에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목장의 모든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